인사할까? 안녕. 안녕하세요. 메이커십의 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십의 루아입니다. 우리 루아 진짜 많이 컸죠? 네, 오늘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주제 안에서 여러분과 이 5가지로 이 말씀을 나누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파트 바라봄이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저와 아내와 이제 루아 사진이죠. 제가 아내와 함께 한 지가 벌써 8년이 넘어서 9년 차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이제 저의 얼굴이 아내를 닮아가는 건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보게 되는 말투나 생각이나 가치관들, 심지어는 행동이나 식성 같은 것도 조금씩 닮아간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체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내랑 제가 이제 8년 전에 이제 연애를 할 때에는 치킨을 같이 먹으면 아내는 이제 뻑뻑한 쌀을 좋아했고 저는 이제 부드러운 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치킨을 먹으면 너무 천생연분이었어요. 이렇게 호흡이 척척 맞을 수 있나? 그쵸? 응?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요즘 보면 아내가 뻑뻑한 살만 먹는 게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는 부드러운 살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개 같은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뻑뻑한 살을 먹어야 되는, 그래서 서로 이게 식성을 닮아가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놓이더라고요. 이렇게 뭐 부부는 이제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인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겠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 함께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형제도 계시고 자매도 계시고 남자 여자 이렇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형제님이 계신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사랑하는 자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자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매,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매를 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 너랑 항상 동행하면서 이 인생을 살고 싶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과 함께 살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전사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동행하는 게 뭐지? 제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동행이면 내가 만약에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큐티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동행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동행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주님께 여쭤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동안에 제 안에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행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의식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오셨죠.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것이 아니죠.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동행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식하는 상태, 이미 와 계신, 이미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부터 예수님과 동행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뭐 말씀도 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한다면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전락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 그냥 글인 거예요. 한편의 역사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면요,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노래를 부르는 시간으로 그냥 전락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이 기도의 시간은 굉장히 형식적인 시간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생활로 이제 전락되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묵상을 한다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항상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묵상할 때마다 다르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을 보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도우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그들을 돌봐줄 아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그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제가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아침에 이제 학교로 등교를 한 것이죠. 등교라고 하나요? 신대원을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제가 등교하면서 항상 아침에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바로 이제 맥모닝, 이제 맥도날드죠.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에 맥모닝을 먹고 이제 학교로 이렇게 커피 한 잔 가지고 이제 등교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날에도 이제 지하철에서부터 맥모닝을 이제 먹으려고 맥모닝 생각하면서 지하철에서 이제 평소처럼 이제 출구에 나왔죠. 출구에서 나와서 맥도날드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평소와 같이 다리 없이 이제 구걸하시는 분이 그 길가에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묵상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저 아저씨를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한 끼를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갑을 딱 열었는데
제가 5,000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신대원 1학년이었는데 돈이 이제 많이 없었을 때여서 이분에게 이 5,000원 드리면 저는 아침을 좀 굶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보다는 이분이 이제 한 끼를 챙겨 드시는 것이 더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대로 너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아비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그 자들을 나를 대신해서 도와줄 수 있겠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통 안에 5,000원을 딱 넣고 이제 맥도날드를 지나서 이제 학교로 가는데, 그날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아들아, 정말 고맙다 라는 마음과 같이 정말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이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깨어서 듣고 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의식하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다 보면 어느새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1이고요. 좀 파트 1을 정리를 하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지금 이미 나에게 찾아와 계신, 지금 나와 이미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예, 이 내용이 오늘 파트 1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파트 2, 동행을 왜 해야 하나? 라는 이 소주제로 우리가 이제 큰 주제인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자 라는 이 주제를 한 번 더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